오늘 설교의 제목은 잃어버린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잃어버린 지상명령. 원 이렇게 써요. 원. 다음 주에는 잃어버린 지상명령 2. 그래서 오늘만 들으면 이렇게 충격에 휩싸이고 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와 있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봤어요. 작년 1월 달에 첫 주 설교 제목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7개월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10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에 가깝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이거였다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예수를 믿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입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증인.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구원자로 믿으세요? 요한복음을 이제 넘어오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면서 잃어버린 지상명령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특히 주일 예배는 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은혜 받고 월요일날 오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잃어버린 지상명령, 증인의 삶을 오늘 돌직구 설교. 오늘 아까 1부 때 설교를 했더니 너무 돌직구를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말이 없더라고 다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 설교를 안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바울의 행적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21장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례를 행했지만 사람들이 핍박해서 거의 바울은 기절의 선수입니다. 기절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지요. 그때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시 살립니다. 22장부터 오늘 22장, 23장, 24, 25, 26장 무려 5장을 오늘 다 해요. 그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바울은 변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호할 뿐만 아니라 간증이에요. 간증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뭐 이런 간증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의 간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5장에 걸쳐 나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27장과 28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맨 아랫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무려 2년간 머물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지금 2년 동안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바울이 고소를 당할 때에 22장에 보면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데 이 층대, 성경에 보면 층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바울은 좀 체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폭행하니까 죽은 줄 알아. 그러니까 기절해가지고 성 밖으로 내쳤더니
또 살아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데리고 올라가는 중에 바울이 이렇게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천부장에게, 이방인 로마인이니까 헬라어를 한단 말이죠.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할 기회를 좀 얻고 싶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층대, 그 안토니오 요새의 층대를 올라가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했고, 천부장이 그러면 해봐라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헬라어로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바울이? 그 정도 되면 너희들 왜 나 때려?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는 여러 가지 자신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기 시작. 다메섹 도상에서 너희들 아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내용을 간증하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내가 안수받고 눈이 떠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보십시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했어요. 바울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이거예요.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고, 그리고 예수를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오늘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만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증인이 되라 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은 누가 증인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자가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면 증인을 이렇게 불렀을 때 증인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과태료를 묻습니다. 과태료. 과태료. 증인을 모셨는데 증인을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증인은 사실만,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이제 넘어가죠.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내가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말고 여러분의 그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그분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란 말이죠. 바울은 지금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반응들이 어때요? 막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의 리더 모임을 딱 불러놓고 도대체 이 친구가 지금 왜 문제가 있느냐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고소를 하고 바울은 이렇게 알고, 그럼 내가 또 말을 하겠다, 변호를 합니다.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변호할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위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당연히 짧게나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또 혈기를 내고 막 바울을 죽이겠다고 또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 중에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자객들이 한 40명 생겼어요. 바울을 향하여. 근데 바울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으니 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천국 가서 물어볼 여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변호와 간증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간증합니다. 그랬더니 40명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천부장이 알고 어떻게 하냐, 밤 9시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을 해요. 호송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호송할 때의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보병이 200명, 보병이 200명. 군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실 때 보병 200명, 군대 갔다 오시면 알죠. 기마병 70명, 활 쏘는 병사 200명, 도합 470명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요. 로마 군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어디에 머무느냐, 헤롯 궁에 머뭅니다. 헤롯 궁. 지금으로 따지면 제주도 최고의 그 오션 빌라 리조트 뭐 이런 데 아니겠어요? 헤롯 궁,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5일 동안 머물러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이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470명을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가장 편안한 곳에 5일 동안 휴가를 확실하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가이사랴에 가서 24장에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해요. 이 천부장이 벨릭스를 만나요. 벨릭스가 보니까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또 사람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한번 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변호를 역시 합니다. 변호만 했겠어요? 간증했죠. 간증을 들어보고 변호를 들어보니까 벨릭스가 야, 이거 뭐 특별한 문제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백부장을 붙이고 뭐라 그러냐면 자유를 보장해줘라. 그리고 저기 이제 집이 있는데 가택연금 하듯이 저기 집에서 쓰게 하고 친구들이 돌보는 것을 허락해라. 바울의 친구들이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몇 년 동안 있게 하냐, 2년 동안 있게 해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이제 2년 후에는 이제 은퇴하거든.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군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판국에 뭐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봐, 내가 나중에 해결할게 라고 바울을 2년 동안,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인데 사실 감옥이 아니죠. 호화로운 주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곳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보디가드 백부장을 붙이고 2년 동안 있게 하고 사람들, 자기 친구들 얼마든지 만나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상당한 많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 후임으로 25장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해요. 부임을 하자마자 또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참 악랄하지요? 어떻게든 바울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베스도가 알았다, 기다려봐라. 그래서 역시 바울을 또 앞에 세웁니다. 할 말 있냐? 변호를 해, 바울이.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약간의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내가 로마인이니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당신 총독에게 내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1차, 2차 상급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주세요? 로마로. 바울의 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근데 자기 백값 내고 안 갔어요. 정부 백값 가지고 로마로. 많은 사람들의 호의 가운데 로마로. 그래서 이 베스도가 상소를 했으니 그때의 황제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네로였다 이거예요. 네로. 그래서 이렇게 상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해야지, 상소. 갈릴리 지역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누나와 함께 이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으니 이제 축하 인사하러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 골치가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상소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도대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만나보겠다. 만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26장에 이제 우리가 지금 22장, 3장, 4장, 5장, 6장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지금 따라오기. 오늘은 1, 2, 3가 없으니까 왜 목사님이 첫 번째가 안 나오나 아직까지. 오늘은 1, 2, 3 없이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그냥 쭉 따라오시면 돼요. 26장에 바울이 가장 긴 간증을 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가만 보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우리 예전에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아레오바고 같은 곳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변호하기 바쁠 텐데, 생존하기 바쁠 텐데, 바울은 담대하게 변호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고 있다 이거예요. 간증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26장 22절부터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복음이죠.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전하라고 합니다.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전하라고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베스도가 듣자 하니 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 보니 이게 뭔가 설득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바울, 너 미쳤구나. 연병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앞에 연병.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다 이 말이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마니아. 들어보셨어요? 매니아라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매드, 미쳤다는 단어. 바울이 지금 뭐예요? 베스도가 얘기하기를 너는 예수 매니아구나. 이거예요. 지금 예수 매니아. 예수에 미쳤구나.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시면서? 아멘. 할렐루야. 야, 그 정도까지는 제가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모르시죠? 예수님도 성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강의를 하시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럽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야, 예수님도 미친놈 소리 한번 들었어. 바울도 미친놈 소리 듣고.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오늘 2부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하지? 1부는 빵빵 터졌는데 오늘 2부는 상당히 좀 심각하시네. 여러분 바울 닮고 싶으세요? 예수 매니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매니아.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흥분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바울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지금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이 예수 매니아,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증인된 삶이에요. 증인된 삶.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도 똑같은 거예요. 병렬구조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왜 이렇게 사모하세요? 능력은 왜 이렇게 달라 그래요? 증인 되라고. 증인 되라고. 증인도 안 될 거면서 맨날 성령 달라고 그러고 능력 달라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지금부터 이제 좀 강하게 나가니까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증인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어요? 증인했다.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증인된 삶을 잃어버렸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되죠.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분 사도 아닙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지요. 빌립과 스데반은 집사님 아니었습니까? 집사님들 어떤 삶을 살았나요? 증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죠. 바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았죠. 그러면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니까요. 잃어버린 지상명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선교사처럼 살라, 제목이 셉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작년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요번에 우리 빗속교회 식구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선교사처럼 살라. 근데 원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선교사처럼 살라. 미국의 골든게이트 침례교 총장님 제프 아이오고, 저 잘 몰라요 이분. 하여튼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총장이라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환경을 소중한 영적 기회의 보고로 여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책 뒤에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눗방울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인들과만 교제를 나누는 삶은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 속에 사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 비눗방울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동시에 선교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단지 머무는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자의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파송된 그곳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자인 것이다. 즉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으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전 선교적 교회를 원해요. 그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저는 목사 중에서도 선교적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고 나서 할 게 구제하고 선교밖에 없더라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정말.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 안 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처럼 산다는 건, 여러분, 이거 좀 제가 오늘 지금부터 좀 흥분할 텐데, 제가 선교사처럼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선교사가 해외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가요. 선교사가 학교를 할 때 이게 그냥 일반 학교처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를 하고 사람을 양육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웁니까? 선교사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게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선교사가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한가해요, 그렇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양육하기 위해서 만나고, 고위직 사람을 만나도, 국가 정부 사람을 만나도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해야 만나죠. NGO를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증인된 삶과 연관이 없으면 다 그만둔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전도하기 만나거나, 상담하고 위로하고 뭔가 목양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때로는 모금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생각 있게 만나지요. 전략적으로 만나지요. 나쁜 의미에서 전략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전략 말합니다. 그럼 목사와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목사와 선교사가 돈 벌려고 삽니까? 그것보다 우선인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그것이 바뀔 때 우리는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사와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한국교회는 도대체 이 어떤 이 라이센스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공주의 새를 좀 봐라. 들의 백합화 좀 봐라. 들의 풀들 좀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마라. 그거는 다 원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요. 진급할까? 연봉 많아질까? 좋은 자리 얻을까?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것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방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 대책 내일 일이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해서 다 지금 살아가는 게 세상의 방식과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일 건 내일 염려하고 들의 백합화 새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게 하겠지! 이거 믿고 사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처럼 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테스트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간단해요. 믿음이 있다. 그만 잔소리 그만하시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믿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그걸 좀 믿으라고 좀. 이방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먹을 것 때문에 삽니까? 제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삽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선교사처럼 산다는 것은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다. 직장에서 우리 이제 직원들은 좀 젊으니까 막 제가 막 혼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점점 교회 모임에 안 나오더라고. 너무 혼을 내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업과 부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업은 증인된 삶이에요. 부업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8시간 일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업에 대해서는 다 전략이 있어요. 영업하는데 전략이 없습니까? 영업하는데 전략 없이 영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획서를 만드는데 전략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기획서 안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다 전략적으로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전략이 없어, 사람들이. 아무 전략이 없으면 1년이 지나도 아무 열매가 없어. 우리의 주업은요, 증인된 삶이에요. 부업은 8시간 물론 부업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업 말고 주업의 전략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직장인들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전략을 가지고 평생 살 거면 그냥 다 신학생이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도요 하나님 먹여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처럼 사지 마시고. 그래서 점심시간 혹은 일과 시간 외에 우리가 주업에 관련된 전략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열방선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제 이사들을 이제 만나고 있는데 후원 회장님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그 보니까 직장 생활을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그 법원에서 행정직으로 이제 공무원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분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위치가 이사관이래, 이사관. 차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부이사관까지 하신 거니까 상당히 높은 고위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이젠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다가 저를 만나고 함께 이제 열방선교회를 함께 세우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함께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참 모범이 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가져요. 이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활해 보니까
직급이 낮을 때에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직급이 높아지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직급이 높아지면 다 종교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말을 못한대. 직급이 낮을 때부터 이분이 뭐냐면 일주일에 2번씩 인트라넷 자기 회사의 그 직원들만 보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은근히 복음을 일주일에 2번씩 전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아유, 저 전주임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 다 욕하지, 사람들이. 바울처럼 욕을 먹는 거죠. 주임이 되고, 과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국장이 되면 누굴 만납니까? 대법원장을 만나잖아요. 원장도 만나고 또 지원장, 무슨 뭐 북부 지원장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업무 얘기를 다 마치고 나면 차를 마시면서 일상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 얘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원장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귀 따가운 거지. 그만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야, 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고지식하게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2년마다 이제 회사를 옮기는데 이제 발령이 나는데 2년마다 옮길 때마다 이제 신우회를 만들어서 모임을 하고 자기가 떠나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자기는 내 주업은 예수 전하는 거고 부업은 지금 하는 업무인데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업무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하죠. 예수님 욕 안 먹이려고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리고 뭐 지원장이나 법원장들이 자기를 그렇게 욕을 해도 자기는 아유, 예수 비아냥거리죠. 좀 잘난 사람들은 원래 비아냥거리 예수 믿으면 비아냥거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면 어떡하십니까? 저 말고 혹시 전 누구누구 예수 믿은 대법원장, 전 누구누구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비아냥거릴 수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되게 센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옥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얘기는 참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그냥 천국은 우리가 많이 얘기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는 해도 안 믿으면 지옥. 이분은 입에서 밥을 먹는데 지옥, 천국 얘기를 너무 쉽게 하셔. 이게 몸에 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예 그냥 왕따라 이거야. 가서 술 먹어도 자기는 안 가고 가도 안 먹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진급 못한다. 젊었을 때 너는 진급 못한다. 세상적인 원리는 진급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물론 도우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들이에요. 자기는 뭐 상관없다. 이거 진급하든 말든 뭐 중요하지 않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산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대법원장이 되고 이분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믿을 사람들이 찾고 싶거든. 항상 위에 계신 분들은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저 친구는 예수 얘기만 안 하면 접촉했는데 하여간 믿을 만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어느 날 가면 이렇게 진급이 돼서 은퇴를 하고 은퇴를 했더니 또 원장들이 조정위원으로 불러가지고 은퇴를 했는데도 화수목금 60만 5세 되셨는데 화수목금 조정위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세요. 민사사건 조정위원. 그거 하면 하루에 한 10몇 건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10몇 건을 하고 나서 뭐 하냐면 마지막에 사건 딱 끝나고 사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 이분이? 복음 전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몇 건씩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간증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나서 참 저런 사람도 있구나.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주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할 때 NH만 봐도 한 건물에 3,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부서 안에 내 팀 안에 막 20명 30명 있는데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증인의 삶이 정말 우리의 주업임을 알면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저 사람을 그냥 밥을 먹어도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저 사람이 지금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면 남들 안 가도 저 사람 찾아가고 뭔가 위로하고 뭔가 선물이라도 주지 않겠어요?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계획 있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솔직하게 대부분 주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하나님의 향기가 나면 나고 아니면 말고, 나를 통해서 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받으시고 아니면 말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부업에 관심이 있다. 청년들한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아이, 목사님, 제 비전이 뭔지 궁금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지만 사실은 어느 영역에서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사람들은. 나를 어느 쪽으로 부르셨냐? 정치냐, 경제냐, 비즈니스냐, 뭐 가정이냐, 교육이냐, 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뭐 어느 쪽이냐. 근데 참 죄송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 비전 알아서 가면 뭐 할래? 그 비전의 장소로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야. 이게 네 비전이야. 보내면 뭐 할 거야? 보내봐야 증인된 삶을 못 사는 걸, 못 사는 걸.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면 이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고, 저곳으로 보내면 저곳에서 살고, 그거는 못하면서 맨날 나를 보냈어, 어디로 보냈어. 가면 뭐 할 거야, 가면. 열매 없어요. 정말로.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대중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도 참 목회하면서 제가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결정하고,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까,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면요, 열매가 나지요.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오늘은 멋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런 거 염려하고 안 살걸요, 아마? 어떻게 하면 탈북민들 섬기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저분은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고 나는 아니니까 이러지 마시고.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요. 알아요, 힘든지. 무엇을 먹을까 말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알아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믿음대로 사세요. 주업과 부업 중 구분하시고 사시고.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그럽니다. 그곳에서 1년 동안 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 이야. 성과급 많이 받으려고는 무지하게 많이 썼지. 그리고 그동안 1년에 2번 성과급 받는데 그걸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면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될 리가 없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봤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적어도 자신 있게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학생들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군생활 할 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고, 교사 생활할 때도 어떻게든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하려고 했었고, 캠퍼스 생활할 때 어떻게든 전도하고 양육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 평신도로 살았어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배우면 뭐 할 거예요, 배우면. 알면 뭐 할 거냐고, 지시 이거.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20년, 30년 살면 뭐 할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우리 교회 데꼬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데리고 오셔도 돼요. 복음 전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엄청난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못할 거면 딱 다 정리하고 한 달만이라도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그냥 가시라고. 그게 훨씬 유익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풍족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그럼 목사님, 그러면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지상명령 2, 증인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꼭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